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어떤 한 물품을 보면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가짜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진짜와 가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육안으로 볼 때에,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이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요새는 가짜 제품들도요, 워낙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조차, 심지어는 만든 사람조차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에 가면 일명 짝퉁샵이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짝퉁샵에는요, 가짜 물건들, 아주 비싼 물건들을 모방한 가짜 물건들을 싸게 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가짜 물건들, 흔히 짝퉁 물건들을 몇 가지 갖고 왔는데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고입니다. 나이키라는 로고인데 이 옆에 짝퉁에는 뭐라고 써있죠? 아주 비슷하죠, 그렇죠? 아주 비슷한 단어로 나이스라고 써 있습니다. 아, 나이스. 어떻게 보면 이 오른쪽 게 조금 더 예뻐 보이기도 하죠. 우리 두 번째 제품입니다. 우리 집에서 많이 쓰시죠? 제습 하실 때 물 먹는 하마. 근데 왼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물 먹는 해마. 그래서 해마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마가 아니라 해마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언뜻 보면은 색깔이나 디자인이 완전히 똑같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물 먹는 해마를 집에서 사놓으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물품 한번 보여주세요. 자, 퓨마입니다. 이게 퓨마가 이 고양이과 동물을 의미하는 건데 옆에 뭐라고 써있죠? 파마, 머리를 파마한 퓨마를 이렇게 재밌게 가짜 상품, 진짜 상품과 가짜 상품을 이렇게 파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자세히만 보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대충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하나가 진짜고 하나가 가짜입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디 제품이죠? 다 알고 계시는군요. 저는 잘 몰랐는데, 자, 구찌라는 상표, 아주 고가 브랜드죠. 이 구찌라는 제품이 비싼 상품이다 보니까 이 가짜, 싸게 만든 가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육안으로 보셨을 때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혹시 구분이 가십니까? 자, 왼쪽 게 진짜인 것 같다. 자, 오른쪽 게 진짜인 것 같다. 아무런 근거가 없죠. 그냥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진짜와 가짜의 제품이 이렇게 비슷해 보입니다. 사실 왼쪽 게 진짜고 오른쪽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왼쪽이 진짜, 오른쪽이 가짜인데 전문가들조차 일련 번호를 보지 않으면 헷갈릴 정도로 이 가짜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요, 상품조차 우리가 구별하기가 힘든데 실제로 우리 사람 가운데에,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진짜와 가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교회 안에 다 같이 있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척 성도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진짜를 나타내는 사람과 가짜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와 가짜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진짜와 가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짜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고 가짜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요, 이 두 그룹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하스를 계속 충돌시키면서 우리에게 이 두 그룹이 완전히 다른 그룹이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 사이에 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2장 말씀을 보면요, 재미있게 이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두 집단을 비교하면서 그 가운데에 엘리 대제사장이 껴서 미묘한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할 시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갔을 그때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딱 지금과 같은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과 죄가 성행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던 그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일명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어두운 사사시대는요, 이 앞전에 있었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리더십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시작하죠.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는요, 그들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됐습니다. 그들이 하라 혹은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들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들이 따르고자 했던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그들이 가늠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여러 방면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의심해 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좌충우돌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자유함과 해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리더십이 부재한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줄 그런 사람이 없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요, 자유함과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해 보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죄 가운데로 들어가 죄의 본성을 마음껏 누리는 껍데기만 있는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고 있었던, 아니 그렇게 보였던, 나에게 행동 하나하나를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보여지지 않고 조명되어지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와 해방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사기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뭐 한다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암흑과 같았던 사사시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의 핵심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 그 서원대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의 출생 기록부터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의 그 출생 기록부터 시작해서 그가 자라는 것까지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매일같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중에 진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짜 중에 진짜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과 반대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좀 중점적으로 볼 텐데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과연 나는 이곳 가운데 앉아있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그런 척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척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노란색 글씨에 행실이 나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문장이 과연 무슨 문장일까요? 뭘 의미할까요? 행실이 나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참 행실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아니면 사람들이 공감되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일탈을 할 때에 그 사람을 보고 행실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도덕적인 규범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행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행실이 나쁘다라는 단어가 과연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우리가 행실이 나쁜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이 안에는요 도덕적인 관점, 윤리적인 관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자면요 벨리알의 자식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비슷하게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에는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불량배 혹은 불량자라고 사용되고요, 사무엘 하에서는 악한 자, 사악하다라고 할 때 이 벨리알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악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인을 의미할 때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벨리알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실이 나쁘고 불량하고 사악한 아들이며 악인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 벨리알의 자식을 우리가 벨리알의 자식이다,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이렇게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행실이 나쁘다, 이 벨리알의 자식들, 이것을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요, 사탄 마귀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 벨리알의 자식들이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자, 여기서 두 그룹을 비교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러면 뭐가 한 세트일까요?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 저 반대편은요 벨리알과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이 벨리알은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벨리알의 자식들은 그 사탄 마귀를 추종하며 죄의 노예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벨리알의 자식들, 행실이 나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홈니 비느하스를 이야기할 때 행실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행실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와 원칙 가운데에 벗어난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 녹여내지 않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벨리알의 자식, 행실이 나쁜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부족한 자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드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함께 드리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여러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제사 가운데에 구약시대에 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까요? 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칠까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필요하실까요? 나에게 고기를 달라,
내가 고기가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줘라, 내가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재물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사실 재물이 없어도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재물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림으로써 그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동물에게 전가된 죄를 보시고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평안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제사와 제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사가 하나님과 나의 화해, 그리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 제사와 제물의 의미라고 했다면, 이 제사와 제물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행위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홈리와 비나스가 이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에 대한 태도가 아주 엉망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에 관해서 완전히 엉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내어놓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해 되는 그 거룩한 행위가 이 홈리와 비나스가 볼 때는요, 애꿎은, 정말로 아까운 그 고기를 태워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행위가 그들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드린다고 생각해 봤을 때에 각을 떠서 내장과 살을 분리하고 하나님께 불태워 드릴 때에 여러분, 그 소가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솔직한 심정으로 아깝죠. 그 소 한 마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소를 불태워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활용할 수 없을 만큼 불태워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혹시 소를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이제 옛날에 저 외가댁에 가서 이제 시골이라서 갔는데, 시골에 장터가 서잖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90년대니까요. 그때는 이제 장터에서 실제로 도축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소를 도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800kg 정도 되는 그 소를 도축하는데, 어렸을 때 제 뇌리에 기억 남을 정도로 너무 그 장면이 뚜렷하게 아직도 기억 남아 있습니다. 800kg의 소를 도축하면요, 몇 킬로그램의 고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500kg 정도가 나옵니다. 뭐 내장이나 뼈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500kg 정도의 고기가 나오는데, 이 500kg 정도에서 이제 비계나 먹지 못하는 부위, 특수 부위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약 400kg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800kg의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그의 절반인 고기가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kg면 몇 근이에요? 계산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계산했습니다. 667근이에요. 667근은 몇 인분일까요? 약 2570인분입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잡으면요, 동네 모든 사람이 와서 잔치를 벌일 수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2,000명이 넘게, 물론 1인분씩 먹었을 때예요. 2,000명이 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홈리와 비나스가 볼 때 그 아까운 소, 그 애꿎은 소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저 고기요, 마블링이 막 살아 움직이는데, 뚝불 한우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거룩한 행위, 이 제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미련한 짓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사환을 시켜서 갈고리를 가져다가 그 솥을 찔러 넣어서 걸려 나오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리기도 전에 그 날고기를 먼저 백성들에게 빼앗기도 합니다. 제사법을 보면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뺏었다, 날 것으로 뺏었다라는 것은요, 이 백성들이 제사를 다 드리기도 전에 그들이 와서 이 제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제사 자체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 거룩한 행위를 얼마나 미련하게 보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고요? 멸시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멸시했다라는 단어를 몇 가지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멸시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그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이 소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사, 그 거룩한 행위, 하나님께서 직접 제도하신 그 제사를 완전하게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그들은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사탄의 자식이고 벨리알의 자식이며 하나님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로서 행실이 나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공부하긴 공부했어도 정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들었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다기보다는 그 은혜와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역을 무시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백성들에게 신앙을 지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 제사장의 사명과 직분을 망각해버린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겨울지라도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22절 말씀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요, 정결법에 의해서 며칠이고 정결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특별히 그에 앞서 제사에 앞서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를 오랫동안 가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인들과 간음하고 음행을 일삼는 등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무시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은요, 계속해서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교 대조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엘리 제사장 밑으로 들어갔죠.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곁에서 사무엘이 자랐을 거예요. 사무엘의 환경은요, 도무지 괜찮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어떻게 자랍니까? 그가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통해서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직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적 특권이 우리 가운데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제사장이었고요,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존귀함을 얻게 된 자였습니다. 막중한 사역을 제1선에서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량자였고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 또한 무지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직이라는 언약적 특권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구원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직을 가졌지만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 버려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내 부모가, 내 부모님이, 내 선조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내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문지방을 넘어다녔다고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과 봉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행동이나 그러한 영적 특권이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보장해주고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을 만한 지위와 직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앞에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칭해 주시는 그 1대1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요, 나에게 있던 어떠한 특권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대한민국의 개신교인 숫자가 1,0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 엄청난 전염병을 겪고 난 뒤에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2023 종교분포표를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자면 개신교 인구가 2023년에 근거해서 770만 명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1,00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보다 한 200에서 300만 명이 줄은 숫자죠. 그런데 거기에 770만 명의 성도 중에 가나안 성도, 그리고 교회 재적에만 등록되어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약 22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770만 명에서 226만 명을 뺀 현재 출석교인은 약 544만에서 555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단이나 사이비, 비인어교회, 여타 중복교인들을 제외하면 한국교회 현재 2023년을 지나 2024년에 한국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의 숫자가 약 400만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0만 명을 이야기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현재 300에서 400만 명을 겨우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 가운데 한 명의 사람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300만 명, 400만 명 안에 내가 속해 있는데, 그러면 이 400만 명의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 400만 명 안에서는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런 직분으로 섬기는 사람조차,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 안에 홈리와 비느하스로
가짜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신앙적으로 정말로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래서 그들이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점점 그 신앙이 가짜처럼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요,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다져지고 굳어져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과 탈진만 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알아봤자 부담만 될 테니까요. 알아봤자 섬김만 더 늘어날 테니까요. 기도와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삶의 시간을 다른 부분에 투자하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직장, 내 가정, 내 여유, 이런 것들에 투자하면 내가 조금 더 보람찬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과 내 정성이 점점 줄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겹습니다. 맨날 하는 소리 하는 것 같고,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불쑥불쑥 솟아납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의 고백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내 입술에서만 가사가 읊조릴 뿐이지, 그 가사의 삶이, 그 가사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에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진짜들과 섞여 있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곳저곳 내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요, 참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찔림을 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찔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불편한 말씀, 이 찔리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뒤를 이어서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가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불량자들, 가짜들, 가라지들을요, 심판하시겠다,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짜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무엘과 같이 진짜의 모습으로 참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과 역사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사람의 손으로 올바르게 존속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부족하고 사람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죄인 아닌 사람이 없듯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가 이 세상 가운데 득세하여서 많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짜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진짜들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김받고 정결하게 여겨져야 할 그 제사와 예배조차 땅 가운데로, 바닥 가운데로 처박아 버리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살피시고 온전한 사람을 세워가셔서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일을 보존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완전하신 섭리대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잠시 악이 득세한다고 하여도 지금 세대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이 숨쉬지 못할 정도로 숨죽여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때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그곳에서부터 도망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사무엘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결단코 그분의 일을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멸시하며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요, 사그라들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로 가짜의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진짜의 인생 사무엘은요, 비록 제사장도 아니었고 비록 아무것도 아닌 어린 소년이었지만 비록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억눌려서 죄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작고 볼품없는 소년이었지만 이후에 어떻게 사용됩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그리고 이 위대한 다윗 왕을 세우는 귀하고 복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짜와 가짜를 확실하게 구별하십니다. 신앙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얀색 아니면 검은색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는 것이 하나님께는 용납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가짜가 아무리 진짜처럼 보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 데는 그 가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짜가 아무리 강하고 멋지게 보인다고 한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영광을 누리는 자들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버티고 견디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진짜의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무지의 죄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그 인생을 불량자처럼 가짜처럼 살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이고 완전한 지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진짜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성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무엘과 같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